감리회의 종교 강령은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서, 구원, 교회, 성례, 그리고 기타 강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나왔습니다. 개혁운동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영국 내에서 계속 개혁운동이 이어졌는데, 청교도 운동이 그 가운데 하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르러서 요한 웨슬리가 주도한 감리교회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 200년의 시차가 있죠.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특히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공회의 종교 강령을 이어받아서 39개의 강령이 25개로 줄어들어서 1784년에 나왔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종교 강령은 1890년에 미미교회 강례라고 해서 미국계 그대로 번역이 됐고, 그게 이제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합동할 때에 첫 번째 교리와 장정 안에 그대로 포함됐고,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인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미니우스주의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 은총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펠라기우스의 신인 협조설이 아니고 복음적인 신인 협조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말합니다. 방점이 예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지 예정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자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빈주의, 휘필드가 따랐던 이 켈빈주의에서는 이중 예정론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이 일부 구원받을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웨슬리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휘필드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만인 구원론, 보편적인 구원,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웨슬리의 주장이 종교 강령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조에서 12조까지의 구원에 관한 강령을 보십시다. 7조의 원죄를 보면 웨슬리는 분명히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자유의지 항목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한 사업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행사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은총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도하여 가시는 그런 선행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완전 타락을 말하죠. 결코 인간이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말합니다. 자, 제9조 사람을 의롭게 하심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믿음이 강조된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믿는 그 믿음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리고 제한된 사람만 위에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제한된 속죄론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인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자, 10조는 선행입니다. 감리교는 행위 구원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행해지는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조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의 범죄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이거 부인하지요. 한번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결코 그걸 놓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감리교회는 그 구원파의 신앙에 반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고 가는데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견인의 교리를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칼빈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인간의 구원과 멸망, 영원한 견인 등등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반면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하시는 구원의 과정에 인간이 즐겁게 참여한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인 협조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한 배경은 첫째로 시대가 달라졌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컨대 16세기의 루터와 칼빈의 시대적인 임무는 중세 카톨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18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18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합리주의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은혜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의 회복된 자유의지에 공감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더 언급하는데요. 성공의 39개 조 강령 가운데 세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음간에 내려가신 일인데 웨슬리에게서는 없어요. 이게 세계교회의 논란이 됩니다. 다른 세계교회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장사 지내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왜냐? 웨슬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삭제했는데 한국에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장로교 감리교 연합운동 할 때에 이걸 뺐어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양보해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처음 나온 찬미시에서 이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오늘까지 있는 거죠. 자, 14조의 연옥조항인데요. 성공의 강령에도 있는 것인데 이 감리교에서 빠졌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 실천, 루터가 반대하면서부터 이 연옥조항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15조는 방언에 관한 얘기인데 당시에는 웨슬리 당시에는 카톨릭이 라틴어 미사를 고집한 것에 대한 어떤 반대의 측면이 강합니다. 자, 16조는 카톨릭의 7성사를 7가지의 성사를 부정한 것입니다. 성공회와 마찬가지로 감리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합니다.
카톨릭에서 성공회를 결정적으로 개신교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회가 이 카톨릭의 성례, 칠성사를 반대한 데 있습니다. 그 다음 18조 카톨릭의 화채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성찬석상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적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화채설 부정합니다. 루터의 공제설, 루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찬석상에서도 오셔요. 이게 루터의 주장인데 반대합니다. ጭ빙 걸리는 성찬석상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고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상징설이라고도 그래요. 기념설 반대합니다. 감리교회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 성찬석상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을 성공회와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20조는 반복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카톨릭의 미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21조는 카톨릭의 사제 독신제 부정하는 것이고 23조는 사실 미국 실정에 어울리는 거예요. 한국에 그대로 번역됐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개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자, 종교 강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감리교회의 특징. 첫째, 선행의 은총. 선행의 은총에 의한 자유의지의 역할을 감리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화의 신앙.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인간은 성결의 신앙, 또 사랑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성화의 두 요소입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감리회는 중용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칼빈주의 개신교 신앙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선교적인 신앙이에요. 감리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내면적인 확신, 경건의 실천, 그리고 선교적인 헌신을 도모하는 것이죠. 웨슬리와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웨슬리가 강조하신,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25가지 감리회의 종교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